저희들이 믿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이 날마다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입니다.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가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의 기자는 지금 어두운 생각과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상태 속에 오늘 말씀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상태 속에서 하는 말씀임을 잘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금 바로 잡아주십시오. 여기 오늘 제목이에요. 네, 113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여기 지금 말씀은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감정이란 말이 아니에요. 헛된 감각과 탐욕의 시선이 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을 이 두 마음인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전심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전심이 아니에요. 두 마음인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되냐? 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자다 우리가. 그런데 전심으로 안 믿는다고요. 반심으로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결혼 딱 하면 이제 한 여자는 한 남편만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만 예수님만 안 사랑한다니까요. 세상을 자꾸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마귀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대상 사랑, 당신 뭘 사랑합니까? 자꾸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 것에. 그러면 주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란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어김이 없어요, 이게. 마귀의 쾌계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시편 기자가 두 마음 품는 것을 미워했다고.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면 싫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면 우리가 사람도 미워하면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렇단 말이에요. 죄를 그렇게 여러분 취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변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람이 체면 때문에 안 질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죄를 지면 나에게 피해가 오니까 안 질 수 있죠. 이거와 죄를 미워한다는 의미는 다른 차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내 피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나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게 성령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미워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 이 단계로 못 가면 자꾸 새벽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좋다는 건 알아요. 또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걸 알죠. 그 정도는 알지잖아요, 이 새벽에 오신 분들. 그런데 사랑하느냐,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 말씀을 정말 내가 사랑해서 읽느냐, 쉬운 얘기로 연애 편지처럼 읽느냐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예,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연애 편지 같이. 예, 연애 편지 받으면 내일 읽겠다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 나는 못 봤어요. 오면 막 즉시 읽어요. 기쁘게 읽어요. 보고 또 보고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나는 이렇게 아직 못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하나를 응답하는 거예요. 114절. 그래서 이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심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예, 오늘 찬송이 그러잖아요. 피난처에 있으니. 예, 주님만이 피난처예요. 예,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별일이 다 있으니까요. 그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은신처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세요. 그러니까 보호자세요. 인간은 내 마음도 잘 못 지켜요. 내 결심대로 안 되잖아요, 해보면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이 나의 은신처여 방패임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경험하고 이게 쓴 거거든요. 어떠면 그걸 경험하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더 읽으셔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점검해 주시라고 잘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말씀을 바라보는 거,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안 바라보고요,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 이기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위에 내 가정에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잘 말씀 보도록 도와주라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영적인 것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이에요. 영성을 기른다는 것은 그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 어떻게 영성이 개발되는 거냐? 습관이 들어야.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앞두고도 뭐라요? 습관대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거예요. 육신의 훈련은 우리가 막 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은신처고 방패임을 믿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게 돼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더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그래서 두 마음 품은 자 된단 말이에요. 115절. 그래서 보세요. 바로 너인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행악하는 자로 가요. 그래서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울 때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주님은 뭘 보냐? 순종하는 걸 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의 순종, 이건 여러분이 그래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상황의 순종. 이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 하나님 하는데 거기에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다 하셨거든요. 근데 안 믿은 거예요. 그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순종, 상황의 순종.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돼야 돼요.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어려울 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세요. 내가 주님을 붙들어 주면 내가 힘이 없으면 놓치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심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왜 그게 힘드냐? 내 때랑 주님의 때가 달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다, 인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건데 첫 번째 정의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제나 내 때와 좀 다르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다, 인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요, 인내가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가 과일 하나도 제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보면요. 요새는 이제 많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뭐 비닐하우스 뭐 그런 거 해서 빨리 열매를 맺히기도 하지만, 근데 몰라요. 제 생각에는요, 제때 옛날 그냥 햇빛 받고 잘 커서 그 맛과는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딸기도, 예, 요새는 뭐 비닐하우스니까 막 겨울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맛하고 제때 예를 들면 뭐 아마 딸기는 5월이나 이렇게 돼야 보통 나오잖아요. 그때 맛하고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따먹던 딸기 맛하고는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주셨어요. 예, 모든 것 때. 그러니까 그 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은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님은 어떤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예,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승리해요. 어떤 어려움에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언제나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악에서도 건져 주시고, 어려움에서도 건져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 내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주의 율례들에 뭐라고요? 항상 주의하는 것이에요. 항상 주의하는 거예요. 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주의하게 만들어. 주의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니까요, 마귀가. 예.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도 거기에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니까. 보니까 언제나 마귀는 포기하지도 않고 물러갔다가 또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물러갔다가 또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에게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걸 못 깨달잖아요. 그럼 사람끼리 싸워요. 그럼 망하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피차 물고 뜯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지요 뭐. 예? 뻔한 거예요 그건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요, 넓게 얘기하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성경 못 보게 해요. 기도 못 하게 해요. 그럼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여 방패임을 경험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을까,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인간관계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전제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난 할 수 없는 일이 인생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그렇죠 여러분도요? 그런데 성경은 읽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긴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요, 소망도 주시고요, 사랑도 부어주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말씀에 항상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8절 넘어갈게요. 118절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사오니 그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잖아요. 그럼 주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주께서 멸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는,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자꾸만. 어제도 무지하게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거든요. 마귀가 세 가지 언제나요? 이 돌들도 떡 만들어 먹어라, 소유가 너다, 여기 속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요 자기 소유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말에 무지하게 신경이 예민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이 체면 문화가 많아서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나인 줄 알아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속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 이력서가 난 줄 알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0년 전에 죽은 사람 기억이나 합니까? 기억도 안 해요 우리. 근데 거기에 자꾸 속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게 정확한 나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깊이 마음으로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자녀 다 사랑하잖아요. 꼭 뭘 뭐 잘하고 뭐 못하고 그래서 사랑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애랑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생명 걸고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머리로 믿는 거 말고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그게 가슴으로 들어와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쓱 듣고요 그냥 쓱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음식도 그러잖아요. 먹고 씹어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씹어 먹으셔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생각하고 입으로 읊조린다고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야 마귀에게 안 속아요.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요 살아보니까 허무하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허무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제일 허무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봤는데 헛되도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 맺어요. 전도서 12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게 큰 복이에요.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그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나, 대상이 뭐라고 말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많은 경우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잘못된 정체성을 확립해요. 아까 같이 마귀에게 속아서 네가 가진 것이 너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너야, 네 이력서 성취한 것이 너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가. 근데 거기에 부모가 속았어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되냐? 피해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을 갖고 평생 살아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세상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속지 마세요. 마귀가 날마다 속여요 우리에게.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정말 말씀의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주의 말씀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예,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거, 이게 자녀들을 잘 기르는 비결이에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그러니까 언제나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무지하게 중요한 성경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이 아이는 예를 들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보던 안 보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면 그러잖아요. 뒤에다 감추고 엄마는 다 아는데 없어 그러고 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애들 길러보면 엄마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 세세요. 우리 모르잖아요. 내 머리털을 혀본 적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네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죄를 안 져요.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떤다고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거 오직 주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 주의 심판.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상급 주시기 위하여 예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을 하는 거야, 아이들.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 이것을 체험시켜줘야 돼요. 그냥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처음에는 머리의 지식으로 가는 거죠, 성경 보면서.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와야 돼요.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 그래야 내 진짜 믿음이 돼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믿음은 어려운 일만 하면 못 이겨요. 경험하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예. 그래서 믿음 있는 어머니는 예를 들면 뭘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손을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봐, 엄마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고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여기 있잖아. 이런 경험들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꾸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시켜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부모가 언제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요. 십자가의 능력도 몰라요, 현실적으로.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으로 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을 이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승리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나.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봐, 이제 행함이 나오잖아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냐?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니까. 세상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믿으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안 그랬어요. 이게요, 빽 있는 사람은 다 돼요. 돈 주면 다 돼요. 제가 중국 가서도요 표 없대요. 예, 돈 주면 금방 표가 나와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예? 줄 서는 대로 돼요? 아니요. 돈 갖다 주면 금방 줘요. 권력이 있으면 금방 통해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이 나라도요. 근데 많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진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왜?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은요 많은 경우요, 예, 세상적인 말로 융통성 있게 해야지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나 정직한 게 잘하는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려면 손해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박해. 그래서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고난이 그래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겠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122절 주의 정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래서 피곤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언제나 주의 구원을 사모하세요. 근데 내 때에 바로 탁탁 안 되니까 피곤한 거죠. 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뭐 하다고요?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24절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가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의 사랑하심대로, 이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믿으셔야 돼요, 주의 사랑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게 주의 말씀들을, 율례들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1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오늘 여기서 제목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매일당의 제목이 지금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들이 주의 법대로 안 사고 주의 법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주의 법이 다 폐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뭐래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에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예.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절망의 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십자가에 죽고 당신이 엄마로 그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의 순간 아니세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지금 보세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의 순간이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절망과
낙심과 아니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 믿으시죠? 부활 믿으시죠?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절망의 순간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의 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십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요 생수가 반석에서 솟도록 하시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힘들고 절망되고 좌정할 때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호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 은혜가 이 아침 함께 하시길 바라요.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돈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물질보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죠.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정심 언제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사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못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은 왜 날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익히고 같이 말씀을 봐야 그래야만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길로 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진실로 주의 말씀이 금고 순금보다 더 귀함을 깨달아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앞에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방패심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올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사랑으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